장 4절에서 7절까지 목사님 봉독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선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또 선교 보고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선교 보고한다 하는 그런 말씀 정도로 생각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이스트 센트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 탄자니아는 남한 면적의 한 지금 8.6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한 9배 정도 큰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UAT, The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Tanzania,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는 한 대지가 19만 평 정도, 한동대학교가 한 8만 평 정도니까 한 2배 이상 정도 큰 그런 대지를 확보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진섭 선교사님께서 대지를 확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5,800만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원래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7천만 정도 인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애들이 많고 이제 교회도 보면 애들이 너무 많고 젊은이들이 나라 전체는 한 50%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동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GDP는 아주 낮은 그런 사람, 아마 160 몇 개국 중에 거의 하위에 속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여름 겨울이라기보다는 아마 건기우기로 해서 제일 좋은 날씨는 6월달이 제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언어는 스와힐리와 이제 영어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나라고 대학에서는 거의 다 학교에서는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곳이고 일상적으로는 아마 스와힐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는 이 도도마라는 곳인데 수도는 행정 수도가 도도마에 있고 이제 다르엘살람이라는 대학이 위치해 있는 그 도시는 해안가의 이제 해양 도시인데 경제와 문화의 중심 도시로 제2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이제 경제 수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나라 가서 참 I love 탄자니아 좋아하는 것은 사파리 참 좋아요. 제가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유혹을 받고 좀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막 먼지 나고 이런 것만 이제 가난하고 이런 것만 소개해주면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뭐랄까요 그 좋은 걸 먼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하루 종일 있겠더라고요. 여기는요 세렝게티 여러분 잘 아시죠? 또 6월달 그때가 잘만 잡으면은 세렝게티 쪽 가면 그 뭐죠? 왜 그 악어들이 있는데 막 지나가는 것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장면도 볼 수 있고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곳은 이제 웅고르라는 곳인데 세렝게티 가기 전에 여기도 동물들이 잘 참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오전 일부 예배 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항상 이 코멘트를 많이 해주잖아요. 설교하고 나면은. 근데 동물들에 대해서 보내줄 너무 시간 한다는데 저는 이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은혜 받는 것은 뭐 부흥회나 이런 데도 물론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진짜 빠짐없이 은혜 받는 것은 이게 텔레비에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은혜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셨는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하심,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가면은 제가 부흥회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계획주의 어떤 신학자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요, 플레이풀 가드라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우리말로 아마 정확하게 실감 번역하면 익살스러운 그런 하나님, 놀이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마를 보면은 입을 엄청나게 그렇게 했고, 코끼리 코도 길고 기린 목도 길고 아주 장난을 치신 같은 아주 익살스러운 그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담겨 있는 거 보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찍은 그 사진들이거든요. 보시는 대로 이게 공작도 있죠, 사자도 있죠. 그다음에 사자 식사하고 난 뒤에 쉬는 그런 모습 보면요,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코끼리들 텔레비 볼 수 있는 대로 흰 새들이 코끼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죠? 그런 상부상조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여기 가면은 정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플레밍고 색깔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시고 싶죠. 이쪽이 있는 것이 여기가 유명한 그 킬리만자로, 여기 눈 보이시죠? 잔지바르라는 곳입니다. 관광도시고, 그러나 여기 가면은 서구 사회가, 선진 제국들이 얼마나 아프리카를 약탈했는가 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무역상한 그런 흔적을 그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만행을 악행을 저지르냐, 젊은 사람들인데 이제 부족들 식에서 상아를 가져오면은 돈을 준다, 이렇게 해서 상아를 가져오면은 바로 상아 뺏고 노예 무역선에 태워갖고 바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을 시켜갖고 이제 패배한 그런 부족들을 이제 그 노예로 이렇게 하는 그런 노예 무역 거래를 했던 그런 흔적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대학에서 나오면은 이제 근처에 이런 그 바닷가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아마 우리 김경일 장로님 이쪽에서 학생들 대접하고 직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곳이죠. 다르엘살람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여기인데, 커서가 보이죠? 안 보이구나.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그냥 뭐 이제 뭐 살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르엘살람 다운타운에 가면은 유럽 못지않게 제가 식사를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유럽에 와 있나 아프리카에 와 있나 하는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새로 오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처음으로 뵙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68년도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72년도 졸업을 하고 대학원 석사과정 74년도에 마치고 이제 군에 제대를, 그때는 3년 6개월 했었죠. 교련 그 3개월 혜택 받아갖고 3년 3개월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77년도부터 이제 고신대학교에 와서 교수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제가 이제 8년 총장하고 은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선교에 이제 헌신을 하다가 2019년도에 우리 LA 애나임에 자리하고 있는 그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의 총장으로 이제 초빙을 받아서 원래 이제 우선 이제 5년 한 텀을 마치고 있던 중에 참 하나님께서 참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2024년 올해 2월부터 1월 9일 날 이제 임명을 받고 거기는 이 영국 제도를 따라서 이제 프레지던트라 부르지 않고 바이스 챈슬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수는 굉장히 영예로운 그러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교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고 티칭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정교수가 되니까요. 뭐 닥터는 많습니다만은 프로페서는 참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제가 에반겔리에 있을 때의 졸업식한 그런 모습이고, 이거 이제 우리 정문입니다만은 지금 정문을 고쳤고 새롭게 정문을 이제 옮기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이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설립을 해서 한 12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는 중에 굉장한 그 어려움,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모금을 하고 해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이제 급기야 작년에는 아마 학교가 거의 부도가 날 그런 형편이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CTS 크리스천 텔레비전 시스템이라고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죠. 한국에 감경철 회장님 사진에 보신 대로 이분이 이제 83세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교육 선교, 미디어 선교, 교육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신 아주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점검을 했었죠. 그 스태프들과 더불어서 경영진이 가서 이제 UAT 아프리카 연합대학교를 과연 이게 맡아서 해서 경영할 필요가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갔을 때에 많은 분들이 거기 가는 절대 다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학교는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우리 감경철 회장님께서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이 대학을 인수를,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단한 결단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인수를 작년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경실 회장님께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 학교에 좀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이쪽에 총장으로 있었고 하기 때문에 또 아프리카라는 것은 제가 공부는 또 남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아프리카 학생들 많이 고신대에 있을 때도 양육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적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간다의 그 쿠미 대학교의 황성주 이사장이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부산에 오셔서 쿠미 대학교의 총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해서 거절했는데, 이제 감경철 회장님께서 그 비전을 말씀하시고 교육 선교와 또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몇 달 동안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자꾸 마음이 참 이상하게도 자꾸 이리로 설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경우는 뭐 꿈에 나타나서 가라 한다든지 뭐 직접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는 중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설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2월 달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고 부르심이고,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순종한 그런 것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아직까지도 내가 왜 가야 되냐에 대해서 사실 참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일을 할 때는 좀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뭐 아들도 잔스 그리기 살고 있고 또 가깝고 항상 손자도 볼 수 있고 한데 은퇴하고 뭐 꼭 내가 가야 되냐 이것이 항상 저에게 주는 도전하는 것은 하나의 유혹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CTS가 이제 인수를 하고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우리 김경일 장로님 잘 아시죠? 폐허가 되어 있었던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서 지난 6월 달에 헌당을 했었습니다. 이 3층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캠퍼스가 넓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좀 단층으로 이렇게 지으면 올라가기도 좋고 이렇게 건물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탄자니아의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대학이 좋은 대학, 그런 건물이 있어야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TCU라는 대학 인증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와서 점검을 할 때에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냐 또 공간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을 허락을 해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공학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이제 스와힐리로 바라카홀이라 부르자. 바라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은 이 건물이 참 UT를 향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대학이 또한 탄자니아를 향한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프리카를 넘어서 참 아프리카 전체 대륙 탄자니아를 넘어서 그런 축복받는 그런 건물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건물을 바라카홀이라 불렀습니다. 축복의 가장 근원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분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복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건물이 되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이 복을 받는데 blessed to be a blessing, 그냥 단순히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대학이라 그렇게 모토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정문 건물이고 그 밑에가 이제 JCC 건물이라 해서 전임 총장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그 교회당을 이제 건축을 했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공학관 바라카홀입니다.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대학이 이제 어떤 전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공과대학하고 경영대학 두 개의 대학인데 지금 하나로 합쳐 있습니다만은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했고 이제 원래 그 디플로마 과정을 제가 가서 이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부터 디플로마 과정에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 과정에 이제 한 100명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좀 대학이 특성화돼야 되는데 제가 보건간호 계열로 이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9월부터 이제 간호대학을 인가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빨간 옷 입은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TL이라는 분인데 카메론 출신인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학위를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학위를 받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그 연구소에 봉사를 하고 있다가 거기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조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중에 이 대학에서 교수 초빙 광고가 난 걸 보고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해서 와서 이제 이분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실력도 있고 아마 그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연구 논문 인용 인덱스에 있어서 제일 아프리카에서 그 탄자니아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과학자 중에서 제2위로 랭크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산이고 지금 이제 총장 대행을 맡겨서 총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이제 학교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고 그 옆에가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이게 넬슨 박사인데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이제 경영대학 학장을 있다가 제가 전문대학 디플로마 과정 이제 UATC United African University Technical College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학장을 이제 맡겼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참 제가 참 존경하는 참 분이신데 우리 장로님 김경일 장로님이 이 경영대학을 거기에 거의 만들어서 정착시켰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에버그린 처치가 이렇게 탄자니아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김경일 장로님은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풍족하게 자동차도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봉사했습니다마는 우리 김경일 장로님은 유니버시티 펜실베이니아 교수생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곳에서 혼자서 12년 동안 참 자비량으로 이제 후원하는 그런 단체 개인도 없이 이곳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번씩 저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본인이 거기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자동차 타고 가는 그런 주일에 또 교회 가고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쪽에 계실 때에 그 유니버시티 오브 다르엘살람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곳이죠. 그곳에 가서 또 강의도 하신 정도로 그때의 경영대학이 최고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시고 난 뒤에 경영대학이 완전히 이제 거의 막 밑바닥을 쳤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서 교수도 채용하고 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가 가서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이고 한국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는 대학이 운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은 사실 이분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현지인에 대한 좀 편견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게으르다, 사람 없을 때 일 안 한다, 정직하지 않다, 또 이런데 실제로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고 일도 잘하고 일은 다 이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인을 세워서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고 그다음 우리는 결국은 물려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 연세대학교 뭐 고등학교 보면 경안고등학교, 안동의 경안고등학교라든지 개성중고등학교라든지 신명희중고등학교라든지 또 이화여대, 연세대 이런 기독교 학교들을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들이 다 하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다 세워갖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다 물려주고 다 철수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식에서 현지인들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가진 비전은 뭐냐? 이들을 그냥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신앙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그다음 그냥 대학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하나의 틀을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또 가르치는 기독교 학문이 정착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러한 기독교 대학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고 물러나서 지금도 한국에도 보면은 아직 모건대학교라고 하는 이런 대학들 보면은 이 당시에 헌신했던 그런 가족들이 역시 후원하고 기도로 하고 그다음에 개교 기념식 때 맞으면은 와서 같이 참석하고 예우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델을 한국과 같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현지 지도자 양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 대학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 그것이 바로 미디어 선교고 교육 선교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에반겔리아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또 고신대학교 있을 때도 총장으로 사역하게 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준 형성하에 주는데 이바지한 우리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죠.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고신대학교 설립자 가운데 하신 한 분이신 이제 이건삼 박사님,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하신 이분이 문화의 변혁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내 울타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문화를 우리의 신앙이 변혁하는 문화 변혁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계획주의 문화관인데 그것이 참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중에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손봉호 박사님이라고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손봉호 박사님께서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된 자들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 그래서 이분의 그러한 걸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항상 또 같이 그 기독교 학술 동력에 또 이사회도 같이 섬기고 하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혹시 니콜라스 월트슈돌프라는 분의 이름을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까지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라는 책을 썼습니다. 옆에 있는 저 책이죠. 여러분 정의와 평화가 포옹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정의가 샬롬과 더불어서 이제 춤을 추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엘 월터스라는 분이 크리에이션 리게인드라는 책, 기독교 세계관의 그러한 책과 그 다음에 마이클 고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 교회론이 약해지거든요. 교회가 성교의 가장 주축이거든요.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이클 고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강조되어진, 그래서 성교적 교회론이 강조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빨간 글씨 있는 대로 항상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복음의 빚진 교회입니다. 한국은 복음의 빚진 교회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박윤선 박사님, 박영용 박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미국 하나님에서 다 공부하고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서 공부시켜서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에 빚진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고신대학교에 있을 때도 외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가르쳤고, 또 이제 에반겔리아 대학에 와서도 처음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 지금 16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수업료를 다 모금을 해서 충당을 했거든요. 그럼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것. 어떤 때는 참 이게 어떻게 되겠냐 하는데도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도움의 손길을 붙여서 참 손을 하나님이 잡고 무릎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걸 체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샬롬과 선교라고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가서 복음 전한다 또는 도와준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그것도 결국은 뭐냐, 이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치과 사역을 선교지에 가서 이빨을 치료해 주잖아요. 왜? 이빨 치료를 안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누림이 없거든요. 삶에 즐기는 것이 없잖아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만 만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할 때에 샬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세계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고, 막힌 것이 없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막힌 것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막힌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막힌 것이 많았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릴 수 있어요. 인조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적이고 세상과 유리되고 격리되고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인조이 할 수 있는, 누리되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도 그냥 머리 또르르하고 있는 보다는 화장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네일도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아프리카를 향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 자연 자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가난했냐? 선진 제국들이 다 약탈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약탈을 해 갔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때도 그래 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지바르라는 곳에 가면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모슬렘이 더 강합니다. 왜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약탈을 했거든요. 분야자들 학대하고 엄청난 잘못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슬렘이 들어오면서는 그런 일들을 안 했거든요. 주민들에게 잘해주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모슬렘이 더 강해진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선교한다면서 어떤 자세로 선교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뭐 했냐? attractive people인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고 세상과는 대조적인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UAUT가 다른 대학과는 다른 공동체, 다른 대학, 매력을 갖는 학생들이 매력을 갖는 그런 대학이 그래야만 되어야만 교육 선교가 가능해지겠죠. 이런 면에서 저는 선교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라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들을 보시면요, 이 탄자니아의 예배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시간씩 예배 보거든요. 말씀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목회자를, 지도자를 길러내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단별로 이야기해서 75명의 목회자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가서 이 목회자들을 훈련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요, 아무도 거기 와서 뭘 묻냐? 비행기 몇 시간 걸립니까? 그러니까 너무 멉니다. 모두가 그런 대답이었었어요. 여러분, 곡식이 있고 익어지고 있는데 75명의 목회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바른 말씀,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훈련시켜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이 선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결국은 우리 UAUT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들 보면요, 저는 복음 때문에 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애들 좋은 교육 받으면요. 그런데 그냥 두면은 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애 때부터 모슬렘 문화에서 자라버리면은 그들이 결국 모슬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슬렘 지역에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모슬렘권에서 자라고 있는 이런 애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기만 하면은 되는데,
이 유치원 교사 좀 해달라고 와서 교사로 단기간으로 좋으니까 한 1년만이라도 와서 유치원 교사로 봉사, 영어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사람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기도하다가 어디로 가려고 하냐, 미시간으로 가서 CRC라든지 그다음 남침례교 선교본부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복음 때문에 좋은 교육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 나라가 바뀌어지고, 그래야만 그 나라에 어린애들이 자라서 기독교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역시 그런 방법을 구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전략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건축하고 중학교 킹스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의 총장으로 했으면 거기에 학교에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대학만 잘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대학이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애들부터 교육 잘 받도록, 그래서 이 페이스 유치원이라고 있는데 참 가난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아침 식사 애들 사주는 그것을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해서 아침 식사 경비를 부담해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한국 교회가 운영한다고 하는 그 아이비 스쿨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류층 자제만 받고 중상층 이상 받아요. 그러나 저는 가난한 자녀들도 대학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 학교에서 받는 그 교육 이상으로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좀 악기도 좀 가르쳐주고 합주단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것은 애들 합창단 만들어갖고 한복 입혀갖고 한국 시티에서 무대에 세우는 게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꿈입니다. 예. 여러분 이 대학 주변에 가보니까요, 대학 뒤로 해서 쫙 마을을 내가 가봤거든요. 걸어서 가보니까 이런 정도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들이 주택이 보면은 이런 주택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사회봉사센터를,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갖고 소위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잖아요. 대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주민들의 삶을 개량시켜 주려, 복음 때문에 이 집들을 좀 바꾸어 주려고 해요. 저 뒤에는 잘 사는 집이거든요. 참 이 소외된 자들이 여기에서 먹을 것도 없고 비가 오면 이런 집에 사는데 인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런 주택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맛보여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뒤에서 마을 쭉 돌아보고 어디를 주택을 어디로 개량해주고 대학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느냐 쭉 아이디어를 갖고 해서 혼자 이렇게 걷다가 시간이 너무 지내갖고 대학에 집으로 올라가니까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대학 안에 들어왔는데 모기는 있지, 밤에 어둡지, 그리고 뭐 덤불은 많지. 그런데 저기 불빛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니까 이 학생이 이래요. 그런 이제 이름이 뭐냐니까 피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왜 들어왔냐 하니까 자기가 킹스 비전 우리 그 학교 중학교 그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주일학교 그 지금 그 조양호 선교사님 그 교회 이제 어린애들 지도해주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못 찾을 때니까 TL이 교수 집으로 안내를 좀 해달라. 교수 사택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해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왜 대학 안 갔냐 하니까 돈이 없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해봤나? 선교사한테 이야기해보니까 돈 없어 안 된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년에 입학해라. 내가 저 등록금 다 장학금 줄 테니까 어디에 가서 구하든 줄 테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장학금 해도 얼마든가 1년 150만 원 하면요, 100만 원 수업료에 50만 원 생활비까지 해서 한 사람 길러낼 수 있거든요. 3년만 하면 한 사람 길러내잖아요. 150만 원. 우리에게 사실 한국 돈 150만 원 한 사람 길러낸다고 한다면 관심만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잖아요. 제가 많은 그 교회 후원자들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도 신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집 들어보는데 이 학생 만나는 시간하고 딱 안 맞았으면은 이 학생 공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그리로 인도하시갖고 딱 그 시간에 이 애를 만나도록 해갖고 길 좀 가르쳐 달라 해서 물어보니까 공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입학을 하거든요. 이 학생을 제가 넓푸른 교회 미안합니다. 에버그린 처치에 장학생 지금 2명을 여러분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2명의 이 학생을 지금 1명으로 대지시키고 다른 1명 대지시켜서 저 2명의 그러한 그 내용들을 제 게시판에 소식도 전해주고 공부 어떻게 한다. 또 저 학생이 에버그린 처치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도 보내오고 이렇게 해서 입양하듯이 해서 3년 동안 양육하고 이 학생을 상황을 보고 앞으로 이제 취업도 시켜주고 또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좋은 그런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다 했습니다. 하나만 이거 마칠게요. 시간 좀 됐습니다. 마사이족인데 이 마사이족이 봉급을 얼마 받냐? 한 3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만 실링이니까 한 15만 원 정도. 그런데 애들이 세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에 있는데 다르살람에 못 오니까 어디 있냐? 아루샤라는 곳에 비행기 타면 1시간 정도, 버스 타면 10시간 거리예요. 가족들이 다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생활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마사이족 그 대장들이고 이래 결혼 다 하고 애들 있는데 15만 원 그래갖고 생활비를 좀 스마트폰으로 아루사이까지 보내주고 하거든요. 버스비가 가는데 얼마 됐냐? 2만 원, 우리 돈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저 버스비 2만 원씩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가족도 만나고 오라. 또 휴가도 내주겠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경비 서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 건축 다 마치면은 내 보낸다 그래요. 난 못 내보낸다. 이제 직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경비 다 마치고 했다고 이제 갈 곳도 없는데 보내면 어떻게 하냐? 나는 이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소외된 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족도 만나고 그래도 집도 우리 건축사들 들어가 있거든요. 집도 건축해서 이들이 복음 때문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는 그것이 이 삶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하니까 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참 신비하다. 왜냐? 지금까지 총장이 와서 아무도 자기들하고 같이 식사해 주는 총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새로운 총장이 자기들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해주고 밥을 사주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들을 마사이족 자기들을 휴먼 비잉 인간으로 대우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 총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비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작은 소자 하나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비 써달라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는 이들이 그 주일 되면 그대로 교회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자, 선교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선 자기 집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자기 회사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복지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이 마사이족도 복음 때문에 그들이 와서 누릴 수 있고 예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교수들을 통해서 주중에 성경 공부도 인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직접 예배도 적지만 예배도 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UAT는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복음의 교두보, 특히 어린이 전도의 거점이 될 것이고 이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라는 것은 1년 안에 또는 2년 안에 한 1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 그런 교회를 신축하고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거점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으로써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어린 애들이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되는 거.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교사 형성이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a light to the nation, 열방을 향한 빛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버그린 처치에서 우리 김기현 장로님 참 수고하시고 했어서 2명의 우리 학생과 조영업 선교사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학생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 좋은 학생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떤 분이든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학생 한 사람 3년 동안 한 달 1년에 150만 원 하면 되는데 학생 한 사람 길러보자.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수업 내기 어렵거든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팜플렛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홍보해서 우리 이런 학교로 우리는 장학금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 우선 학생들. 그래서 현재 어떤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이미 자기를 해서 자기가 한 20명 또는 또 30명 정도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는 그런 장학금을 지불해 주겠다. 그런 약속도 되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가정에서 우리 학생 한 사람 기독교 세계관으로 말씀으로 지도자를 양성하자 하는 그런 우리 장학생 모집 후원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